시편 83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 시편에는 10개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0개나 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기록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많은 나라들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저자의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절박한 배경 설명.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셀라. 시인은 쳐들어오는 악의 연합군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항상 있었고 주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악의 동맹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가 힘을 합쳤고 아시리아 역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나라들은 아시리아만 빼고 모두 주변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란스러운 열강들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 대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그들의 악한 동맹을 직접 들은 것처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자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구하는 시인의 요청.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웹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먼저 사사기 4장부터 8장에 기록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말합니다. 시인은 미디안에서 하신 것처럼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디안의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고 시스라, 야빈에 대한 승리는 드보라의 승리를 말합니다. 원수들이 엔돌에서 패해 밭의 걸음처럼 된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엔돌은 사울이 무당에게 점을 받던 지역이지 드보라의 승리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에서 승리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렙과 스엡,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일 역시 기드온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과거 사사시대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셔서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드보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폭풍우를 통해 시스라 부대를 무력화시켰고 기드온의 전투에서는 미디안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들이 과거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기에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심판에 대한 간구.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와 같게 해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인은 원수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바람에 굴러다니다 사라지는 엉겅퀴나 쭉정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처럼 임할 때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산을 태우는 불길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그들을 심판하기를 촉구합니다. 불, 회오리바람, 폭풍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자연현상들입니다. 모두 삽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들의 상징입니다. 원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바람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악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촉구합니다. 자신들의 군사력만 믿는 그들의 교만함이 수치로 전락하기를 간구합니다. 한편 수치를 당한 원수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원수들과 온 세상이 가장 높으신 주님이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늘만은 뚫려 있습니다. 사면초가 상태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듯 세상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지 않으면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공격과 유혹이 날아듭니다. 그럼에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